10월 13일 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35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무도를 하거나 어떤 종교나 예술을 행할 때 어느 정도의 경지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높은 명예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합기도를 할 때 훈련을 잘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아지면 1단, 2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띠의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코치라든지 감독 이런 이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무형문화재나 또는 창하는 사람 같으면 득음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명칭을 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선 깊은 영성의 그 단계를 이해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깊은 경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깊은 신앙의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신앙의 모범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영성과 신학과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사역과 그리고 그의 업적은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성경을 기록했고 신학적으로 완벽했고 영성도 최고봉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오늘 12절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고 말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신앙의 길은 잡은 줄로 여기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의 줄을 못 잡았다, 진리를 못 잡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알았지만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갔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성경 본문은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접할 순간 이것은 이런 내용이다. 한목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우리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깊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맛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은 우리가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앞을 보고 나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마스터, 끝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랬는데 카타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코폰이라는 말이 표대라고 하는 것인데 카타라는 말은 표대, 목표 지점을 똑바로 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을 단상에 부를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경주를 잘 마치고 좋은 성적으로 끝내서 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단상에서 부를 때 바로 그때 부르는 상, 그때 주시는 상이 부름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까지 그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 중에서 암 말기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암 말기로 인해서 수술을 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 당하는 입장에서 두렵고 허무하고 또 통증이 아프고 고독하고 지치겠습니까? 벌써 몇 달째 음식도 변변치 않게 먹지 못하고 수액으로 버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10분 말씀 묵상을 기억하면서 댓글을 달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눈물 나고 감동을 깊이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다 완성했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늘상이 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예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숙해가는 삶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최고봉의 영성을 가진 분들도 지금까지의 성과나 업적을 다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걸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늘 겸손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결실한 가을처럼 우리 믿음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완성된 자가 아니라 다 이룬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동시에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과 같이 우리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풍족한 믿음의 열매가 넉넉히 임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